참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 미국 생활에서는 뭐 생활화가 된 거 아니에요? 땡큐, 땡큐 못하는 그런 미국 사람은 아마 없는 줄 아는데, 모든 다른 나라 민족의 그런 사람들이 가장 미국에 와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은, 놀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 말끝마다 항상 땡큐 땡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잘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땡큐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땡큐,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또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감사하지 않는 그런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나열하는 가운데서 말세에 어떤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현상이 무엇인가, 돈을 사랑한다, 또 나밖에 모른다, 자기를 사랑한다, 우리 자기가 아니고 내 자기,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그렇죠? 비록 비단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또 식구에게도, 자녀에게도, 또 우리 주변의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말세의 그런 현상인데, 너는 이 같은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turn away from those kind of people,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세의 그런 사람들의 감사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감사다. 이 감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여기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듣는 우리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 이게 쉽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문이 먼저 나오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뭐 기도 한 10분 하면 다 끝나는데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 돼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반문하기 아쉽고,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라고 있는데, 감사할 거 있어야 감사라는 것이지, 감사할 거리도 없는데 무엇을 감사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이건 불가능하다, it is impossible,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impossible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항상 뭘 요구할 때는 이거 전부 다 명령인데, 해 주세요, 이런 무슨 바람, 희망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하라, 보다 동사형으로, 명령형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명령했다는 것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마라고 하는 거기에 개런티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I make you, you can love your enemy. 그렇게 만들도록 사랑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그런 개런티가 거기에 들려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동질의 그런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within your heart.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same love,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분명히 18절 하반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는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 자신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개런티 하셨는지, 무엇을 약속했는지, 무엇을 이룰 것인지 그분의 신실하심을 봐라. 그분이 행하실 일을 봐라. 그러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되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있게 되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께만이 아니고 피차간에도 우리 성도 간에도 또 가족 간에도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시편 107편에 보면은 이 감사에 관한 그런 내용, 우리는 항상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할 내용이 있어야 감사하는 그런 우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시편의 107편에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감사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기 107편 4절로 5절에 보면은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아까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러나 그 상황에 있던 이런 찬양하고 감사한 이 시편 기자의 그런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무슨 뭐 감사할 거리 정말 있어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한 그런 상태, 줄이고 목마르고 심지어 그 영혼까지 속에서 피곤한 그런 상태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친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였는가? 이 정말 광야 사막길,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여정이 바로 그런 여정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할 성도 찾지 못하고 무슨 거처할 그런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래서 영혼마저도 피곤한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또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는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자보다는, 이 시편의 시를 지은 그런 이 성도보다는 얼마나 우리가 무슨 뭐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사막길에 텍사스 광활한 이런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무슨 뭐 우리가 사막길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갈 길 몰라서 방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개인 주택이든 뭐 아파트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머물면서 이렇게 잠잘 수 있는
살 수 있는,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 그런 집이 있다는 것, 얼마나 이 성도에 비해서는 월등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언제든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렇게 그런 상태로 본다면은 참 얼마나 더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보다도. 그런데 이 사람보다도 이렇게 이 성도가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이런 팬데믹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1년 거의 2년이 다가오는 그런 상태에서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던 뭐 시절이 뭐 오래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뭐 작년보다는 얼마나 또 나아졌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나중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다 모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라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 감사할 수 있는 것만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런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되면은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 대들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 만들어 놓고 뭘 감사하는 겁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간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들,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일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특별히 한국은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그 감사가 더 절실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배를 함께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50%인가요? 50%만 예배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참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아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예배가 귀하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고 내 신앙이 어느 수준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단의 그런 계기, 또 감사할 수 있는, 더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였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어려움 없이, 다른 나라는 다 뭐 어려움 당해도 미국은 그러지 않을 거야라고 그렇게 꽉 믿었던 우리 미국마저도 뭐 여지없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He is so good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팬데믹 가운데서 또 이런 상황이 또 언제 또 반복이 될지, 언제 더 심각하게 다가올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그를 필요로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은 과연 뭐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건강하다가 주사 맞고 죽은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럴 처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나름대로도, 그 사람 나름대로도 물론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우리의 지혜는 다 우리가 다 이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장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모든 그런 전 세계적인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컨트롤하시고 이 주장하시고 이렇게 거번하시는가, 그걸 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심각하게 또 절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의 그 교만이라는 것이, 인간의 그 우월성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약을 개발해서 하루에 1000불인 것만 1초에 1000불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참 그런 사람만 땡잡은 그런 것이 땡잡고 우리들은 다 그냥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을 더 의뢰할 수 있는, 의뢰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또 식구들과 더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도 되고 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들이, 이런 것보다도 더 유익한 점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것은 다 사람들은 they cannot handle it, they cannot control it, but God gonna be control everything. 사람들은 아무리 컨트롤 한다 해도 이게 6개월도 안 가잖아요. 한 대 맞고 6개월도 안 가고 또 맞아라고 하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이런 컨트롤이 안 되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컨트롤하고 계시고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그 신뢰의 끈을 우리가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믿음의 끈, 이 정말 이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고 집도 없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하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꼭 잡고, 그분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야.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야.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은 어린 아기를 자기 가슴에 끌어안기는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인자하신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끌어안기시는, 끌어당기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인자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데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항상 당신의 품에 끌어당기시고 안으시고 참 보듬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가운데서 이 성도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굶주리고 목마르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배운 것이 있고 그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안으신다, 하나님 나를 공급하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이러다가는 죽지, 이러다가는 며칠 못 가지, 싸운 것, 그동안 가져온 것 다 먹어치우고 이제 바닥나면은 우리는 이제 굶어 죽을 거야. 물도 없고 사막이고 하면서 당장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죠. 모세 너 이리 와.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 데리고 와서 이렇게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죽게 만드느냐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짱하고 낫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미리 다 예비하시고, 물이 없자 미리 종려나무에 쉴 곳이 없자 사막지대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종려나무 70그루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또 물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새를 못 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되면은 기억하십시오. 그 새를 못 참고 불평하냐? 조금만 참으면은,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의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그 끈을 우리가 결단코 놓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무엇을 감사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하심에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또한 찬양한 것이죠.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죠? 남편, 아내가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고 내 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요, 또 죄요, 또 사망, 죽음이 가장 우리의 큰 원수죠.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도 우리가 다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이긴 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죽어도 산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 것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도처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 여기 6절에 보면은 그런 그 구원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했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우리가 참 부르짖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했으면은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려운 가운데서, 또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것을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반드시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이렇게 미국 땅에 와서, 외국 땅에 와서, 또 여기서 태어나는 학생, 또 자녀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다 이게 참 기적이요,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얼마나 감사한, 용감무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참 특별히 이런 가운데서도 아프면은, 건강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다 놔야 되고 수포로 돌아가기 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한 것 감사하고, 여러분의 또한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주실 것을 또한 믿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염려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Cast out your anxiety to the Lord. cast, 던져라. 공을 던져오면은 그 공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이제 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을 때는 그 염려거리를 붙지 말고, 염려에 대해서 누가 더 심각하게 걱정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한복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서 당신 문제가 있구만 문제 티를 다 내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 먹으셔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는 미신에 이렇게 쪄들어서 살고 있는데, 그러나 염려는 버리라.
기도함으로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네가 붙잡고 있어는 안 된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리하면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염려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누구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 원 기도합니다. 맞아, 맡겨주십시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맡기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God gonna be care for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서 하나님께서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맡긴다고 하면서도, 기도는 일단 하면서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도 또 다시 또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심각하게 더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맡기지를 않는 거죠. 맡기지 않으면서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맡길 때까지 내가 기다려마라고 하는 거죠. 맡길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너를 돌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한 걸 네가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운이 좋았군요. 이게 아니고 내가 내 대책이 더 좋았군요. 이게 아니고 완전히 항복해서 맡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기다리신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시고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걸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이미 이루어진 걸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 그게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인 것이죠.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염려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것.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한 해결책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는 염려거리를 해결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보다 뛰어나신 분이야. 하나님이 너보다 네 머리가 꽤 좋은데 그보다 뛰어난 IQ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 피스풀한 그런 생각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렇죠. 염려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막 뒤엉키고 우리의 생각이 뭐 천갈래 만갈래로 나눠지게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컴다운 시키고 그것을 하나 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의 그런 궁극적인 해결책 아닙니까? 염려라는 것은 나누어진다는 뜻이니까, 나누어지는 마음. 근데 그걸 정렬해서 하나 되게 하고 나눠지지 않고 일관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염려의 궁극적인 해결인데, 그 해결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피스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면은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염려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기도를 하면서 누리는 그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염려거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럴 때마다 염려 이꼴 기도할 찬스다. 기도할 찬스고, 그건 바로 주님께 맡기는 그런 찬스고, 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일하실 그런 찬스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이 방정식을 다 머릿속에 다 가지고 계셔가지고 딱 오면은 벌써 염려 또 붙들고 그냥 먹지 않고 또 시금전폐하고 이러지 말고 웃으면서 왔어? 잘 왔어. 기도하고 주님 맡깁니다. 이제 주님 턴, It's your turn. 케어할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맡기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가를
I'm gonna see.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맡겼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그거 맡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자꾸 뭘 주변에서 또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자꾸 민감하게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나는 맡겼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죠. 이건 맡기는 게 아니죠. 그건 무관심에 맡긴 거죠. 무관심. 맡기는 거하고 무관심은 다릅니다. 맡겼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보는 것, 그게 바로 진정으로 맡기는 것이고, 또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없다고 해서 어려움이 나간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참 너무나 유명한 그런 하박국 선자의 그런 말씀이죠.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도 어떻게 감사하냐? 이게 There's no food, no flock, 뭐 이렇게 전부 다 노노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의 기쁨의 그런 대상거리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것이 갖춰지면은 기뻐하고, 그것이 있으면은 내가 감사하고, 그것이 없으면은 나는 시무룩하고 나는 슬프고 나는 감사할 수가 없고,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신앙,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 이런 그 감사가 응답의 그런 감사, 기도응답의 감사, 또 우리를 대적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채워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앞에서는 거할 성이 없었는데, 방황했었는데, 어디에 사는가, 어디에 거주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러면 바른 길이 아니면 그건 죽음의 길이요, 그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좁고 험한 거리를 알지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시고, 바른 신학으로 인도하시고, 바른 믿음으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은 그게 참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자꾸 이단에만 쫓아다니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른 길로 들어서고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은 큰 복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렸을 때 처음 믿음 생활할 때 누구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상한 또 이단을 만났다면 나는 또 이단을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그런 목사님과 또 교사들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스승을 만나고 그런 인도자를 만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하시지만은 그런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함도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런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감사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 자가 되도록 또 저는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항상 내가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탓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하나님께서 아벨 것만 받으시잖아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만 받으시고 가인 것은 거절하셨습니다. 그의 재물만이 아니고 가인 자체의 삶을 거절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보면은 막 죽이고 싶은 것이죠. 그런 상황들이 여기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왜 네 얼굴빛이 안 좋네? 왜 그래? 왜 화났어?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은,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저 한순간에 뭐 이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서에 보면은 이 가인의 삶은 항상 악인의 죄인의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걸어가는 길이 항상 죄밖에 짓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자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하는 그 화가 나는 것이 그의 삶의 일관성, 일련의 그 일관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지, 갑자기 그 자체만 보고서 화를 낸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면은, 네가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산다면은 어찌 네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나를 거절하세요? 이런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이해를 하겠지, 언더스탠 하겠지만은 너는 항상 악을 행했던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선을 행치 않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면은 항상 죄가 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다 문 열어놓고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도, 네 디자이어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감사를 못하랍니까? 자꾸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내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영어를 못해서, 내가 뭐 못 배워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자녀가 뭐 위탁하게 나가서, 이렇게 하면서 항상 감사할 그런 순간을 우리가 항상 놓치잖아요. 그런 거 난 이해한다는 거죠. 난 이해한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해야 될 것은 다스리는 거야. 죄를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 타는 것이 아니고 나의 탓으로 알고 나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를 다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그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나 이해해.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너 죄 지은 거 내가 너 잘했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는 그것을 마스터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 탓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핑계대는 내가 아니라 그걸 나는 정복하고 그걸 마스터해서 그런 상황을 나는 역으로 돌리겠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게 만들겠다. 나의 상황이 어려운데 나는 그 상황을 역으로 만들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인 것이죠. 또 그것이 바로 축복하는 그런 삶인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곤드레 말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웠을 때 함이 흉 받잖아요. 어떤 흉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흉 본 그 아들에 대해서 노아가 막 저주했잖아요. 야, 그 아버지 대단한 아빠예요. 어떻게 자녀가 못한다고 막 저주합니까? 근데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억셉트 했잖아요.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건 실수한 것이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동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을 오케이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분간을 우리가 잘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위를 정당하지 못한다, 레셔널하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이겨서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은 나는 이렇게 살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나는 살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인 것이고, 또 그래야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세를 그렇게 바꾸면은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 감사 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항상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당신 못해도 돼, 당신 블레임해도 돼, 이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아야 삶은 뭐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은 뭐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꾸 쫓아가면서 그걸 행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더욱더 오히려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이런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기다릴 줄 알게 되고, 때가 되면 알아먹을 거야, 때가 되면 바로 쓸 거야, 아직 철이 덜 들어서 부모님 원망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 마지막으로 116편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라고 말씀해서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